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권세를 땅에 풀어놓는 것에 관한 말씀들을 지난주부터 나누기 시작해요. 예수님의 권세를 땅에 풀어놓기. 지난주에는 간증 안에 권능이 들어있음을 알라 하는 주제로 간증과 예언이 기독교인의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 간증이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람들 앞에 선포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간증이라고 하고, 그 간증이 선포되어질 때 듣는 사람들이 아하, 하나님은 저런 분이시구나, 하나님께서는 저러한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네 라는 걸 인정하고 동일하게 믿음으로 받으면 그 동일한 역사가 그 사람 가운데 나타나게 돼서, 간증은 곧 예언의 영이다.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간증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면 그것이 곧 나를 향한 예언이 돼서 나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나타난다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은 사람들의 간증을 자꾸 듣고 아멘으로 받으면 동일한 치유가 나타나요.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재정적으로 회복된 사람들의 간증을 자꾸 듣고 아멘 아멘 하면 그 재정의 기름이 흘러와서 그 사람이 경험한 재정의 회복이 동일하게 그 사람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은사로 충만한 사람의 이야기, 간증들을 자꾸 듣고 아멘 아멘 하다 보면 그 하늘의 은사가 동일하게 부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간증을 듣느냐가 중요해요. 그리고 간증을 믿음으로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간증 안에 권능이 들어있음을 알아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어요. 오늘은 예수님의 권세를 땅에 풀어놓기 두 번째 시간을 따라서 합시다. 하늘의 기업을 사용하라. 하늘의 기업을 사용하라. 수많은 교회들은 이렇게 착각을 해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힘이 없고 연약하지만, 그리고 여러 가지 부족함이 많지만, 이제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면 하늘나라에는 풍성함이 있을 것이다. 하늘나라에는 가면 그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될 것이고 거기서 풍성한 삶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착각을 해요. 근데 성경의 언약에 따르자면 그 하늘의 풍성한 자원들은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차원의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으로부터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실제적인 자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그 언약들이 이 땅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고 취해야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면 이렇게 되겠지 저렇게 되겠지라고 하는 그것이 죽어서가 아니라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되고 취할 수 있고 경험해야 되고 경험할 수 있고, 그 실력을 행사해야 되고 행사할 수 있고 그런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는 빈약하게 연약하게 눌려서 살아가면서 이 다음에 죽어서 천국에 가면 거기에서는 부족함이 없을 거야. 이런 사람은 착각도 이게 엄청나게 큰 착각입니다. 그 사람은 실제로 하늘나라에 가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믿고 지금 생명을 얻지 못한 사람은 죽는 순간에 생명을 얻으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는요, 천국 티켓 정도를 얻는 게 아니라 생명이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성령의 권능으로 풀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죽으면 천국에 가면 그렇게 될 거다.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될 거다. 천국에 가면 풍성함을 맛보게 될 거고 천국에 가면 엄청난 것들을 맛보게 될 거다. 이러한 착각 가운데 이 세상을 빈약하게 살아가는데, 그러한 사람은 가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가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이 세상에서 힘들게 살아가지만 죽어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라, 그래서 천국 티켓 주려고 예수님 믿게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에 합한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라고 우리를 구원해내신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들을 이루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싶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흘려보내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알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The right to become the children of God. 하나님의 자녀들이 to become 되어가는 되는 right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티켓을 따서 이제 죽으면 어느 날 그 하늘나라 가게 됐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to become 되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어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인생 졸업하고 가야 되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습니다. 그 천국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 졸업하면 천국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님 믿고 천국을 가는 사람은 죽음 이후에 그냥 하늘나라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선한 일을 이루며 살아가게 되어 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천하에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하나님의 생명력이 내 안에 역사하고 생명이 나를 통하여 흘러나가는, 부활의 권능이 흘러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지, 그냥 죽어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갈 티켓 하나 따놓고 그냥 죽을 날만 고대하고 나 언제 죽어서 천국 가나 이러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부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상속이 죽어서 받는 상속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그 순간으로부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것들을 상속받는 자, 하나님의 상속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거를 다른 말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아들의 형상을 이루는 삶이다. 예수님을 닮는 삶이다.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는 삶, 이루는 삶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려고 하는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맏아들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 편에서는 맏아들, 우리 편에서는 뭐예요? 맏형님.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동일한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맏아들이에요. 우리는요 양자이긴 해도 같은 그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 형님의 이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 큰 형님. 너 형이 있다. 네 형 이름 뭔데? 예수 그리스도. 이게 성경적인 우리의 아이덴티티,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봄의 남자도 오빠가 있잖아요. 근데 오빠가 아니라 사실은 형님이요. 왜냐하면 봄의 남자잖아요. 근데 영적으로는 남자나 여자 없이 다 하나입니다. 영의 세계에서는 메일, 피메일, 암컷, 수컷이 없어요. 영은요 성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 상속자라는 개념으로 아들인 거예요. 아들. 예수님은요 우리의 맏형님이 되십니다. 아멘. 그것이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맏형님이신 예수님이 살아간 길을 우리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를 가르쳐서 선한 일을 행하는 삶이라 그래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고 구원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일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고 선한 일을 위해 우리를 구원해내셨는데, 그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선한 일이 뭔 줄 아시잖아요. 아시냐 이거예요. 어느 날 한 사람이 예수님께 쫓아와서 예수님께 무릎 꿇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어요.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선에 대한 정의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선에 대한 정의.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 봅시다. 참 감람나무가 있고 돌 감람나무가 있어요. 그죠? 근데 돌 감람나무에다가 거름을 많이 준다고 참 감람나무가 될까요? 거기서 참 감람 열매가 맺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참 감람 열매는 어디서만 맺히죠? 참 감람나무에서만 맺혀요. 그런 식으로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세요. 하나님 한 분으로부터만 선한 것이 나오지 하나님을 떠난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성경의 선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셔서 역사하는 것, 하나님과 하나 된 것, 그걸 가르쳐서 선이라 그래요. 여러분, 돌감람나무가요 참 감람나무가 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뭐죠? 팍 잘라가지고, 가지를 팍 잘라가지고, 어떻게 잘라? 팍 잘라가지고 참 감람나무의 뿌리에다가 딱 접을 붙여버리면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쫙 받으면서 그게 참 감람을 맺게 돼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육에 속한, 죄에 속한 우리의 옛사람을 예수님과 십자가에 팍 못 박아버리고 성령님 안에서 예수님께 접붙임 받으면, 하나님께 접붙임 받으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서 기름 부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선한 것들이 우리 통해 흘러나갑니다. 하늘에 속한 것들이 흘러나갑니다. 하늘의 유산이 흘러나갑니다. 그게 선한 일인 거예요. 그냥 도덕적으로 선한 이 차원이 아닌 거예요. 성령 안에서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헐벗은 자를 입히고 나그네를 섬기는 거, 이게 선한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스가 고아들을 먹였다고 그게 하나님 인정하시는 선이 될까요? 그건 하나님 인정하시는 선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돌아와서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 일을 할 때 그것이 성경에게는 선인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성령님의 기름 부음과 상관없이요 종교 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 조금 구제하거나 해서 난 선한 일 했다 이거예요. 나 착한 일 했다 이거예요. 그럴 때 나오는 천사들의 노래가 있어요. 그건 착각이었어. 그건 착각이에요. 여러분, 온 우주 가운데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만이 선해요. 하나님만이 참 감람나무예요. 모든 인류는 죄악 가운데 빠져서 돌 감람나무예요. 그래서 콱 지켜가지고 하나님께 접붙임 받아야, 믿음으로 접붙임 받아야 참나무 진액이 흘러와서 참나무를 맺듯이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름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를 흘러나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들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안에서 가난한 자를 먹이고 헐벗은 자를 입히고 나그네를 섬기는 것,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선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만 했다고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걸까요? 선한 삶을 사는 걸까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것 플러스 하늘의 영광과 권능으로 병든 자를 치유하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선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고 하나님이 급하는 그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그러니까 선한 일은 뭐예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받고 그 능력으로 행한 일들이 선한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들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표가 돼야 돼요. 우리들의 삶의 본질이 돼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그것이어야 되고 우리의 삶의 현장이 그것이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음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기 바랍니다. 그것이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하나님께 접붙임 받았다는 건 다른 말로는 하나님과 교제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하게 됐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곧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 안에서 교통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성령 안에서 교통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을 행하는 삶,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것을 행하는 삶, 그것이 선한 삶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8절부터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게 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예수님이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선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동일하게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똑같은 것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수준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은혜가 되셔서 아멘이다 속으로 나오시나. PhD 지금 신학 박사급의 어떤 것을 이야기를 해서 지금 막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금 선포되는 말씀이 깨달아지시는 분만 아멘 해보세요. 깨달아지시는 분 아멘 하세요. 그분들은 하나님께 감사를 하십시오. 안 깨달아지는 분은요 3박 4일 금식을 하세요. 아버지 난 왜 안 깨달아진대요.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3박 4일 금식을 하세요. 여러분은 금식과 합니까? 감사과 합니까?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 땅에서 하늘에 속한 것들을 끌어내리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늘에 속한 것들을 끌어내리고 그것을 성취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 땅에 하늘의 유산을 끌어내린다는 얘기예요. 무엇으로요? 기도로, 믿음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9절에 이런 거예요. 그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뜻이 하늘에 든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버지 힘들어 죽겠어요 이런 거 말고 그런 타령하지 말고
아버지의 나라가, 그 하늘나라의 그 완벽한 아버지의 뜻이 있는 그 아버지의 나라가 지금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아대병원 중환자들에도 임하셔서 최병든 집사님에게 임하사 폐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정신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버지, 의사들 말로는 절망이네요. 그러지 말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부활의 권능이 이 아들에게 역사하사 이 아들을 일으켜 세우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 부활의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걸 내가 믿사오니, 이 시간 예수님의 손을 얹사오니 부활의 권능이 흘러 들어가시옵소서. 사망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염증이 떠나가 모든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올 때,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하늘의 권세가 흘러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권세를 땅에 풀어내려면 하늘의 유산을 활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나서 하늘나라에 가서 그러한 어떤 하늘나라 유산을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죽어서 하늘나라 갔는데 신유가 뭘 필요해? 거긴 병도 없는데. 거기서부터 축사가 왜 필요해? 하늘나라는 귀신도 없는데. 신유나 축사나, 아니 하늘나라에 돈이 왜 필요해? 다 그 하늘나라 길이 다 금덩어리인데, 어떤 부자가 금덩어리를 잔뜩 다니고 무겁게 하늘나라 갔더니 천사 그래더라며, 야 너는 이 돌덩어리를 왜 가져왔냐? 하늘나라엔 돌덩어리가 금덩어리라고. 길이 다 금이고. 돈이 하늘나라 왜 필요해? 거긴 돈이 필요 없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돈이 필요한 거고, 이 땅을 사는데 신의 능력이 필요한 거고, 이 땅에서 축사가 필요한 거고, 그 하늘의 유산을 이 땅에서 풀어내는 거예요. 아, 이 다음에 내가 죽어서 하늘나라 가면 끝내줄 거야. 아니, 지금 끝내주는 삶을 살면서 하늘나라 끝내주게 가는 거지. 지금은 막 힘들게 살아갔다 어느 날 끝내주는, 그거는 아니요. 그러니까 자꾸, 그러니까 요즘 천사들이 그건 착각이었어, 자꾸 그거밖에 안 하죠. 여러분, 하늘에 속한 것들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기업이 어떤 것인가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시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맏형님이신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야 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셨는지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래야 그대로 따라갑니다. 잘못 알면 큰일 나요. 잘못 알면 큰일 납니다. 예전에 어떤 집에서 그랬다며요. 가난한 집 그 아버지가 부잣집 그 잔치에 가면서 한 번도 그런 데 가보는 줄 없으니까 실수할까 봐, 야 니들은 나만 보고 내가 하는 행동을 그대로 따라서 하면 된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내가 하는 대로 해라. 그랬네. 그래서 내 아버지 그랬네. 근데 아버지가 아이들을 이끌고 잔치에 갔는데 그만 실수해가지고 그 떠는 물그릇에다 발을 담궜어. 확 갔더니 그 자식들이 어떻게 하는 거야? 계속 거기다 발 담그고 가는 거야. 막 이게 잘못된 걸 보니까 계속 그래. 그들 우째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잘못 이해하면, 오해하면 그 오해한 대로 해요. 여러분은 잘못 가르침 받으면 잘못 가르침 받은 대로는 그대로 가요.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배우시길 바랍니다. 정확히 배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배우시기 바라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땅에 인자로 사람의 아들로 오셨죠.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도요 우리와 죄는 없지만 우리와 똑같은 성장 과정을 거치셨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을 배우셨어요. 뭘로 배우셨을까요? 성경 말씀으로 배우셨어요.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죄는 없지만 우리와 같은 성장의 과정을 거치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셨나? 첫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5절에 하나님의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두루마리 책, 성경, 옛날에 두루마리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말씀대로다가 하나님을 믿고 그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왜 아멘이 안 나오세요?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마귀하고 싸울 때도 뭐죠? 기록되었을 때 기록하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선지자 이사야가 말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그 기록된 말씀을 자꾸 인용했지 않습니까? 이 사람 가방 긁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와 계성을 부셔가지고 신천지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이만희처럼 그러지 말라고. 왜 막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막 기도해가지고 계시를 받아가지고 아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계시가 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음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의 말씀 안에서 또 강력한 능력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성경 읽으셨다고요.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책 가져서 성경책 읽으시고 나서 이야기했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선하신 분이신가를 배우십시오. 배우시되 정확히 배우십시오. 성경의 진리를 정확히 아셔야 미혹되지 않아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또 교만할까 봐 잘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이 성경의 진리를요 정확히 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께 저에게 많이 부어주셨어요. 제가 똑똑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부으셨다고요. 전 세계 성경교사들 실력으로 싹 세우면요 제가 겸손하게 10손가락 안에 듭니다. 정직하게 셋째 손가락 안에 들어갑니다. 성경을 정확히 보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선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아시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예수님도 성경을 그럼 여러분 성경 읽으십시오. 또 하나, 성령님의 증거를 통해서 배우셨어요. 예수님은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나를 보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면서, 예수님도 성령님의 임하심, 기름 부으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의지하셔야 돼요. 성경만 많이 읽는다고 올바른 계시를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제일 많이 인용하는 게 이단들이 제일 많이 인용해. 또 나 짜깁기 해가지고. 성경을 기본적으로 읽어야 되고요,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돼요.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이 있으셔야 돼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고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했다고. 그러므로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함께 할 때요 압니다. 이단하고 딱 접촉하면 여기 벌써 불편함이 와닿아요. 이건 아닌데 싶은 저기가 온다니까요. 성령님이 알게 하시는 게 있다니까요. 그리고 예언의 영으로도 임합니다. 형제셀 모임에서 조금 큰일이 있다고 한 그분에게 올해 가기 전에 진짜 큰일이 있을 것 같다는 감동이 왔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성령님이 주시는 그러한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첫째는 말씀을 읽으십시오. 둘째는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예수님도 그러셨다니까요. 그 다음에 부모님으로부터 간증을 들으면서 자랐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들을 그 마음에 듣고 지켰다 그랬어요. 왜요? 얘기해 줘야 되니까. 예수야, 너가 태어날 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했다. 말구에 태어날 때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목자들을 통해 노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자꾸 간증을 들으면서 자란 거예요. 부모들의 증거, 간증을 들으면서 자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십시오.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단들의 얘기 듣지 말고요. 신천지 그런 거 얘기 듣지 말고요. 여호와의 증인 그런 거 듣지 말고요. 한번 시합해보자 그러지 말고요. 한번 성경 토론, 무슨 성경 토론이요? 성경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그러지 말고 진짜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치유를 경험하고 부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세요. 이단들하고 성경 시합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증거, 간증을 자꾸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도 부모님의 증거를 들으면서 간증을 들으면서 성장한 거예요.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빠뜨시더라.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들었다는 거예요. 순종, 휘파구, 잘 듣는다는 얘기예요. listen 한다는 얘기예요. 듣는다는 얘기예요. 제발 좀 이상한 사람들 얘기 듣지 말고 은혜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세요. 치유 받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세요. 부흥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세요. 기도응답 받은 사람의 얘기를 들으세요. 꼭 아픈 사람들은 이제 무슨 간증 드냐면 안 났다는 간증 들어. 나만 안 난 게 아니라 저 사람도 안 났어, 그지? 이런다니까. 그게 무슨 위로라고? 나만 안 난 게 아니라 저 사람도 안 났거나, 나 정상. 뭘 둘 다 비정상이지. 비정상끼리 만나가지고 진짜.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세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세요.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그 하늘의 유산이 그 사람에게 풀어져 내게도 풀어집니다. 핸드폰도 진동으로 하면 한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사람,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는 사람,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 거하는 사람의 간증, 증거를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개척하고 힘들어할 때 기도해도 안 돼, 전도해도 안 돼, 알고 안 되고 그때 제가 치유사역자 구기창 목사님 만난 거 아니에요. 그분의 얘기를 들은 거 아니에요. 그분 모셔다가 치유 집회도 하고, 처음엔 난 그분 막 최면수라는 건가 뭔가 이게 막 이상해, 소리도 안 들리고 막 이게 최면술인가 뭔가 싶기도 하고 진짜 막. 근데 그분은 막 되는 거 아니야. 되는 막 성령님 역사하잖아. 막 하나님 역사 치유가 되잖아요. 나도 그대로 흉내낸 거 아니야. 내가 그때 우리 성도들 다 그대로 흉내내더라고. 다 그냥 다 리틀 구기창이 돼가지고. 근데 그분을 통해서 역사하던 하나님의 역사가 저를 통해 나타나기 시작하고 우리에게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 지금까지 온 거 아닙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의 얘기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증거를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도
주님의 천사를 만난 부모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자란 거예요. 시편 119편 111절에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따라서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한 간증을 자기의 기업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한테 그렇게 역사하셨다면 나한테도 그렇게 역사할 거니까 걱정할 거 없다, 이 얘기예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하신,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은요 언제나 변함없이 일정하십니다.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하고 왕성하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겁니다. 한 번도 하나님께 바뀌어 본 적이 없어요. 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할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새로운 인류의 시작 노아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시조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너로 크게 번성하게 할 거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할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삭에게도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곱에게도 생육하며 번성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마침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공동체 이스라엘을 이끌어내고 그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다. 따라서 합시다. 내가 너희를 돌보아 번성하게 하고 창대하게 할 것이다. 아멘. 이게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백성된 우리는요 심히 창대하고 번성하게 될 것을 믿으십시오. 아멘. 그것을 확신하세요. 그걸 믿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요청하세요. 그 하늘의 기업을요 활용하세요. 하늘의 기업을 사용하세요. 요청하세요. 죽어서가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거 안 믿어요. 많은 교회들이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마음이 완고해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믿어.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시고 모든 병을 고치신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에이 하나님 뭘 다 고쳐, 안 고칠 수도 있지, 이래. 성경에서 예수는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다 고치셨고 그럼 믿는 다 고쳤는데, 에이 뭐 믿는다고 다 고쳐요? 안 고쳐지는 사람도 있지. 이 사도 바울의 사도 바울도 뭐 안질이나 간질이 있다 그랬더라. 어디 안질 간질이 어디 있어? 육체의 가시라 그랬지. 육체의 가시가 메신저 오브 쉐이턴, 사탄의 사자라 그랬지. 언제 병이라 그랬어. 한참 설명하면 에이 그건 너무 주관적인 성격이 강하구만 하고 계속해서 안 믿어. 그거를 안 믿기로 작심을 해야지.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성경의 진리를 안 믿어요. 자기 교리로 재단해버려. 그런 사람은요 모세의 얼굴에 수건이 덮여서 모세에게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보이지 아니한 것처럼 그 마음의 완악함이 그들을 덮는 수건이 돼가지고 성경의 진리가 보이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형체가 보이지 않아요. 못 누려요. 하지만 우리가 수건을 벗어 제끼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 드러나는 완벽한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세요. 우리의 모든 죄를 해서 모든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우리의 죄악을 멸하신 예수님이 질병을 멸하셨고 저주를 멸하셨고 모든 압박을 끊어냈다는 걸 믿으세요. 그 믿음으로 주님을 보세요.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그럼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자유함이 임합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의 완악함으로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안 보여. 사탄이 그 눈을 멀게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고 마침내 사망에 이르게 만들어. 그래서 죽어. 예수님 믿으면서 죽어. 예수님 믿으면서 망해.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영광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행하신 분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완벽한 치유가 있습니다. 완벽한 회복이 있습니다. 완벽한 부흥이 있습니다. 완벽한 거룩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모든 저주를 다 없애셨어요.
모든 질병을 다 없애셨습니다. 모든 압박을 풀어내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근데 사탄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에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사람들의 마음의 눈을 가려버린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3장 13절부터 이렇게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이런 하나님의 뜻을 보면 그 수건이 없어집니다. 근데 완악한 마음으로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그 수건이 돼가지고 안 보인다는 거예요.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해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 사탄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회전하는 그림자 주 없습니다. 없어요. 질병 없습니다. 저주 없습니다. 압박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입니다. 근데 사탄은 그걸 비치지 못하게 한다고. 마음의 눈을 가려가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데 빛이 비치리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 좀 보십시오. 오늘 말씀이 조금 길어요. 근데 끊을 수가 없어서 합니다. 여기 좀 보세요. 신앙은 아느냐 모르느냐의 싸움이에요. 알고 누리느냐 몰라서 못 누리느냐의 싸움이지 능력이 있고 없고의 싸움이 아니에요. 이미 하늘에 속한 유산이 다 우리의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늘에 속한 유산이 다 우리의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고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전에서 베푸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 것을 지키신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우리에게 부어진 그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을 살리셨다.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셨다. 만물을 지배하셨다. 그 지배하는 능력이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에게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안에서. 아멘.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여러분, 그리스도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으십시오. 믿으셔야 됩니다. 그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기름이 풀려 나갑니다.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토가 되어서 능히 모든 성도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이 저녁에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여시기 바라요. 우리의 마음을 여시기 바라요. 지혜와 계시형을 부으시기 바라요. 우리 가운데 부어진 그 능력을 알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 우리 마음 안에 계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6장 10절에 넘어가서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마귀의 괴계가 뭐죠? 속임수. 마귀의 속임수를 대적하기 위해서 마귀의 능력이 아니라 속임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의의 호심경, 진리의 허리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평안의 복음이 예비한 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여러분,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여러분 다 완벽합니다. 예수님 안에 완벽합니다. 예수님 안에 치유가 있습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부흥이 있습니다. 거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마귀의 거짓을 막아내는 방패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방패. 성경의 말씀을 믿으세요.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을 믿으세요. 예수 그 이름이 하나님 자녀의 권세임을 믿으세요. 예수 이름으로 외칠 때 어둠이 떠난 걸 믿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